참 칼빈 선생님이 꼭 우리한테 맞춰주신 것 같아요. 지금 사순절에 맞춰서 계속 이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네요. 오늘 8번째입니다. 우연이지만 이런 게 참 섭리다 싶어요. 자기 십자가. 우리가 저번 주에 여러분 뭐 했어요? 기억나세요? 이게 힌트인데 우리 저번 주에 뭐 했어요? 주제가? 그렇지, 자기 부인. 예, 자기 부인. 우리 윤특기 권사님 훌륭하십니다. 그렇죠. 이거 성경 구절이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해서 그 자기 부인을 했으니까 이제 자기 십자가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봅시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뭘까요?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는 십자가고 내 십자가는 뭐냐는 거죠. 여러분, 내 십자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을 위하여 핍박받는 것, 이것도 자기 십자가지만 그런 십자가는 거의 없어요. 그런 십자가는 정말 뛰어난 신앙인들 몇 명밖에 없어요. 혹은 초대교회 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순교당할 때 이럴 경우밖에 없어요. 아니면 지금도 핍박받는 그런 나라에서나 일어나는 일이지,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런 십자가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오늘 집에 들어가면 머리채 잡히실 분이 있으십니까? 머리채를 붙들고 동네 한 바퀴를 돌아야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는 그런 수모를 안 당하잖아요. 예.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이렇게 신앙의 수모를 당하는 것도 자기 십자가지만 그런 일은 거의 없고, 대부분 무엇이냐?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실수로 당하는, 혹은 이 시간 안에서 당하는 그냥 고난이에요. 고난. 네. 그게 질병도 될 수 있고 인간관계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이제 재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꼭 신앙하고 관계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자기 십자가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 잘 견디면 상급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문제 일으켜서 내가 그걸 견뎌내는데 이렇게 왜 상급이 돼요? 그만큼 성도가 귀한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점에서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얼마나 성도가 귀하면 성도의 실수마저도 그걸 견디면 그게 자기 십자가로 인정이 돼가지고 상급이 돼요? 지금 이 말 이해되셨어요? 제가 하는 말? 되게 고맙죠? 너무 놀랍죠? 진짜 고마운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존귀한 성도가 이 땅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예, 여러분, 이런 존귀한 성도는 손에 꼽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매우 희소한 거예요. 이런 말 좀 드리기 좀 그렇지만, 좀 속된 말이지만, 뭐 개나 소나 다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뭐 그래놓고 다시 자기 십자가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면 뭘 해도 다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이루십시오. 떨림과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십시오. 정말 구원받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되게 하십시오. 아니, 목사님 저 구원 받았는데요? 이렇게 확신하지 마시고 여러분, 구원을 계속 요청하시고 정말 구원 받았는지에 대한 걸 계속 흔드십시오. 예.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신앙이 진짜 좋은 권사님이 목사님 저는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요 한다고 아무도 손가락질 안 해요. 이분이
정말 신실하구나로 이해가 돼요. 왜냐? 다 훈련받아서. 예. 그게 진심이든 가짜든 훈련받아서 그 정도 수준은 되었어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다른 교회였으면 전체 있는 데에서 목사님, 그 신앙생활 20년, 30년 하신 권사님이 진짜 중직이 목사님 저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소문 다 납니다. 뭔 일 있나 봐. 뭔 일 있나 봐. 큰 죄를 지었나 봐. 바람 폈나? 큰 죄를 지었나 봐. 마음에서 난리 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신방 올 수도 있어요. 신방 올 수도. 나처럼 구원 받아야지 왜 구원을 못 받았다고 하느냐. 그 쉬운 구원을 왜 못 받았다고 하느냐. 이게 오늘날의 그 타락한 교회의 정서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를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그 신앙의 정통위에 반듯하게 섰다고는 자신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수준이 된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다 하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부끄러워지지 않도록 다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주님이 또 뭐 하다 왔냐, 구원도 안 시키고 왜 구원 받은 사람들인 것처럼 가르치고 왔냐, 그러면 제가 허탕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 강요는 사실 다 구원받았다는 전제하에서 이걸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부딪힘이 있을 때마다 다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닌가, 왜 성도로서 마땅히 나타나야 할 증거들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가를 고민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보세요. 우리 목사님은 구원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꼴이 이렇다고요. 지금 목사가 구원에 확신이 없다고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래야 한다고요. 저한테 물어봤어도 저도 그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저한테 물어봤어도. 제가 예전에 교구실에 있을 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좀 없는 것 같다.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 한 분이, 여자 전도사님 한 분 오시더니 성도도 시험 들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성도를 시험 들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무슨 목사가 구원을 못 받았으면 누가 구원받냐고. 그래서 엄청 혼났어요. 예. 근데 이렇게 구원을 얼마나 사모해야 하는지 모르는데, 오늘날 성도들이 구원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구원을 못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당연히 구원받았다는 생각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지라고 했다면 확실하게 구원 못 받았다고 확증하셔도 돼요. 난 구원 못 받았구나. 이렇게 내 마음에 안도감이 있는 걸로 볼 때 나는 구원 못 받았구나 라고 하셔도 전혀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제 서두의 이야기를 하고 좀 빠르게 좀 넘어갈게요. 그냥 쫙 집중해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자,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육신은요, 편안한 걸 원해요. 그쵸?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편안한 삶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쵸? 맨날 풍지박 살라고 그러는 것보다는 내 삶이 그래도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해요. 나라에 전쟁 안 일어나게 기도하라고. 왜냐하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 신앙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도 편안한 삶을 원해요. 그런데 성도의 특징이 있어요. 성도의 특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본성에 성도는 대항한다는 거죠. 육신의 본성은
변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성도의 본성은 이 육신의 본성을 저항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성도의 각오는 고난, 치욕, 재앙 나한테 있을 수 있다 각오해야 돼요. 이것에 대하여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런 일 성도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 자기 십자가니까요. 성도의 십자가는 여러분 황금이 아니에요. 성도는 잘 먹고 잘 살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땠습니까? 피와 땀과 눈물의 기둥이었습니다. 그런데 교리를 잘못 가르쳐요. 예수님이 피 흘리고 땀 흘리고 고통받았기 때문에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 말 안 하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고통당해서 나는 희락을 누린다. 여러분 아니에요. 왜일까요? 성도의 모범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딴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고난과 슬픔과 이갈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의 실수로 지우는 거지만 우리는 섭리를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십자가는 주님이 지으신 겁니다. 그러니 내 삶에 일어나는 안 좋은 일들은 내 실수로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에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또 미성숙한 성도님은 여기에서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거네 라고 하면 안 돼요. 내가 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부복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거 소화되셨지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왜 우리에게 지우셨느냐? 십자가가 없다면 성도는 본성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계속 욕망을 차고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귀한 성도님들 십자가 하나씩 다 있으시죠? 있으실 거예요. 없는 성도 없을 거예요. 십자가가 다 있으시죠? 그걸로 말미암아 기운이 펄펄 솟아요? 아니면 오메나 죽겠네 하고 이게 기운이 빠져요? 기운이 빠지죠. 은혜로다. 성도는 기운이 빠져야 돼요. 근데 너무 기운이 빠져서 예배 시간에도 졸면 안 돼요. 그 너무 빠진 거예요. 너무 빠진 거. 그래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은요 자기 신뢰라는 알을 깹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기 신뢰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내가 하면 된다. 악한 거예요. 난 할 수 있다. 악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진짜 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냐? 자수성가형이에요. 자수성가형으로 해가지고 본인이 뭐 공장 세웠고 본인이 뭐 해서 뭐 이렇게 그 밑에 사람 30명씩 두고 일하시는 분 진짜 예수 안 믿습니다. 믿어도 이상하게 믿어요. 그냥 믿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거 깨지기 전에는 신앙인으로 거듭나지 못합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깨져요?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깨진단 말이죠. 그러므로 강성한 자가 자기를 신뢰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더 큰 저주는 그 강성한 자가 갈수록 더 잘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이 희박합니다. 매우 희박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패와 재난과 전쟁과 질병 마땅히 여기기. 이것을 여러분 우리 마음의 틀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에 못 일어날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기의 마음을 길들여야 돼요. 마땅히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성도가 하면 안 되는 말, 제가 뭐라고 했죠? 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이것은 주권자에게 피조물이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이것은 오바예요, 오바. 십자가가 없는 신앙은 겸손의 멍에를 벗고 욕망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이 살아가는 내내 십자가는 있습니다. 왜? 벗어지면 나만 손해예요. 이런 거죠. 물살이 막 세게 흐를 때에 거기 지나가려면 무거운 돌멩이 지고 가야 돼요. 왜냐? 그 물살을 내 몸이 견디지를 못해요. 그냥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물살이 치고 날려보내면 저 밑에서 죽어서 발견된다고요. 그러니 무거운 돌, 아주 무거운 돌, 그 돌을 낑낑 들고 한 걸음 가는 거예요. 무겁다고 그 버리면 돼요? 큰일 나요. 끝까지 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무거운 돌을 든 사람은 강만 건너면 돼요. 근데 우리도 요단강 건널 때까지 들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 때 그때 십자가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어야 사나 그러던가요? 예. 이어도 사나 난 어떻게 그 노래를 알까요? 여튼 이걸 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이 세상의 세속의 물결을 견딜 수 있는 아주 안전한 핀 같은 거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정말 지긋지긋한 고난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물살에 쌀려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십자가 감사합니다. 십자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망이 길들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부패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신앙도 신앙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믿음이에요? 맹목적인 믿음이에요. 매우 위험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자수성가형처럼 내가 믿으면 믿은 거야. 내가 믿으면 믿은 거야. 그 믿음을 어떻게 알아요? 난 알아. 맹목적인.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구원을 확증하라고 해요.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해요. 그냥 구원 받았어요? 아멘. 어떻게 알아요?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큰일 나요. 맹목적인 신앙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증거를 내놔야 돼요. 자기의 본성이 변한 것을 드러내야 돼요. 성도의 인내는, 이 십자가를 견뎌낸 그 인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해줍니다. 이에 대하여 로마서 5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좀 길어서 좀 잘랐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인내는 소망을 이룬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치료책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십자가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성도에게만 주시는 십자가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질문. 그러면 성도는 십자가를 만날 수 있어요. 고난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고난 만나던데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고난은 뭐가 틀립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고난은 그 사람을 강성하게 만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고난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을 통하여 신앙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우리의 믿음은 금보다 귀해져야 하는데 그 이유는 십자가가 그걸 만든다는 것이지요. 연단되지 않는 믿음은 그러므로 의심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무너짐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셔요. 예,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성도가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그분이 못돼서가 아니에요. 그분이 악해서가 아닌 거예요. 그분이 아주 못된 주인이어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기 때문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유익인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성도의 무너짐은 유익한 거예요. 이것을 성도도 동일하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능욕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는 것이 바람직한 신앙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 수치를 당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냥 너무 충격받지 마세요. 나한테 있을 수 있는 일인 거예요. 모욕과 수치, 그거 성도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나는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거거든요. 믿으십니까? 네. 십자가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고난을 세게 만나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요. 그 시각이 주님에게서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십자가는 우리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아니,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당하는 이 십자가가 왜 주님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는 영광이에요. 영광.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내가 지고 가는 이 십자가가 주님의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없는 십자가도 좀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이 좋은 일이 우리가 언제 주님의 십자가와 이렇게 연합이 되겠어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문제 없고 주름 없는 자는 십자가와 연결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주의사항을 하나 제가 알려드릴게요. 주의사항. 밑줄 쫙. 그러나 십자가에 매몰되지 않기. 고통에 매몰되지 않기. 너무 눌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울증에 빠지면 안 돼요. 이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막 낙담이 되잖아요. 그럼 제가 이걸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아이들이 잘하는 거거든요. 콤프라이트를 아침에 드시면 돼요. 왜냐면 그게 호랑이 힘을 준대요. 그 광고에 나오거든요. 그거 먹으면 아침에 그거 먹으면 호랑이 힘이 솟는다고. 그래서 우리 애들이 아침에 먹고 싶어 하는데 그 당 올라간다고 안 줘요.
어, 여러분 눌리면 안 돼요. 뭐 눌리고 싶어서 눌리는 사람은 없겠지만 내가 성도라면 눌리면 안 돼요. 그럼 주님 너무 마음 아파하세요. 호랑이 힘을 가지고 일어나야 돼요. 부활의 힘으로 일어나야 돼요. 십자가 내 십자가든 주님의 십자가든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이 순해지고 온순해져서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본성을 복종시키십시오. 하나님의 징계는 언제나 내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치셨다 칩시다. 하나님이 아무리 크게 나를 때렸다 치더라도 내 죄에 비해서 가볍게 치신 거예요. 그러니 그것은 내 죄의 대가로 때린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지금 이 이야기가? 죄의 대가로 때렸으면 지옥에 보내야죠. 이렇게 가볍게 안 끝나죠. 그런데 왜 징계를 하세요? 죄의 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징계라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고 더 정금같이 만들기 위하여. 자, 우리 잠깐 찬양할까요? 다 아시죠?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시작.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돼요.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힘들어요? 거기 하나님 사랑이 있어요. 어떻게 견디지? 거기 하나님 사랑이 있어요. 틀림없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현실의 고통은 오늘 내 십자가다. 오늘의 십자가는 나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능력이다. 그러니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의 고백인 것이죠. 험한 십자가에 능력이 있네. 오늘 제가 제 이야기 하나만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이건 뭐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때 굉장히 이제 어린 시절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아니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육전도사 정규도 아니야. 교육전도사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의도 교육전도사는 시험 안 보거든요. 교육전도사는 신학생이 원서를 내면 이렇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빈자리 있으니까 와서 사역하라고. 그 당시 40만 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부르는 거예요. 아무나. 그때 제가 그 한 세대 조교였거든요. 조교였기 때문에 그 조교들이 많았어요. 조교들이 그때 제가 교무처에서 일을 했는데요. 교무처에만 조교가 각 부서당에서 그냥 5명 가량 있었던 것 같아요. 물품 담당, 행정 담당 이렇게 있었어요. 저는 학적 담당이었는데 그 5명 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다 신학생이란 말이죠. 신학생들이 그때 조교를 하면 한 학기 등록금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때 다른 조교들도 다 냈거든요. 냈는데 그때 일단 제가 지금 생각하면 참 교만한 것 같아요. 그때 보면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그때 형이 하나 있었는데 조교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거짓말 조금 보태서 걸어가면 굴러가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사람 동그랬거든요. 그리고 눈도 되게 안 좋으셔가지고 안경 이렇게 두꺼운 거 써가지고 이제 지금도 기억나요. 태조교 하고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태조교 하고 이렇게 봤는데 그래서 제가 그 형한테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제 핸드폰에 그 형을 뭐라고 저장했냐면 그 가필드라고 저장을 했거든요. 가필드 여러분 어디 기도와 말씀만 보시니까 모르시겠지만 그 가필드라고 인터넷에 가필드 치면요, 원래 가필드가 미국 대통령인데 그것이 애니메이션을 해가지고 그 뚱뚱한 고양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필드라고 적어놨거든요. 근데 그 형이 이렇게 내더라고요. 내더니 그 다음 주에 오라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 제 마음이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저런 가필드도 2주 만에 갔으면 난 내자마자 가겠다. 내일 부를 수도 있겠다. 근데 저는 냈는데 안 부르는 거예요. 언제까지 안 불렀느냐? 4개월이 지났는데 안 부르는 거예요. 4개월이.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혹시 빠졌나 싶어가지고, 가져가다가 빠졌나 싶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혹시 거기 내 이름 있냐 했더니 기다려봐요. 한참 찾더니 있습니다 하고 또 끊더라고요. 있는데 안 뽑은 거예요. 있는데 마음이 너무 상했는데 그때 또 다른 조교 형이 조교를 그만두면서 나 한번 내볼까 그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잘 안 되더라고. 그때가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 그럴 때 금요일 날 그 형이 그랬거든요. 태조교 아직도 연락 안 왔어? 나 아직 안 오네요. 왜 안 올까? 왜 안 올까? 그러더니 나 그러면 그래도 오늘 나 한번 내볼래 그러더라고요. 뭐 그냥 써서 내면 되니까. 근데 토요일 날 그 형한테 전화가 왔어요. 나 연락 왔다고. 오라고 했다고. 어제 낸 사람이 오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기 싫더라고. 미안한데 여러분, 교회가 가기 싫더라니까요. 그때 막 결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물론 40만 원 벌어가지고 가족을 어떻게 부양하냐 싶지만 그래도 직장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틀리잖아요. 그렇게 근데 그것도 안 돼가지고 이러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냥 무조건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가가지고 그냥 성전 열어져 있는데 아무데나 찾아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기도도 안 나오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왜냐면 갈 데가 없더라고. 한참 거기에서 울었다가 웃었다가 나중에는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쓸만하시거든 쓰시라고. 근데 자격이 없으면 안 쓰시는 것이 더 낫긴 하겠다고. 그래서 그냥 그 대신 그때가 11월이었어요. 11월. 제가 주님께 그 고백 드렸어요. 대신 11월 한 달 동안은 제가 더 기다려 보겠지만 그 11월 한 달 동안에도 이제 연락이 안 오면 나 미워하지 않겠다. 왜냐 하나님이 여기는 네 사역지가 아니다라고 알고 저 그러면 이제 순복음과 연을 끊겠다. 순복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저를 보고 계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죠? 저도 권사님을 보시고 저도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도 저를 본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예, 안 감사한가 보죠? 그냥 감사한데. 그래서 한
그래, 기다리겠다. 그래서 그때 동안은 그 한 달 기다린 동안은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왜냐면 이제 다 됐잖아요. 다 정리가 됐잖아요. 근데 11월 31일 날 그때 요일이 수요일이었어요. 저녁 5시에까지 연락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퇴근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순복음과 연이 없구나. 그래서 이제 내일 다른 곳 알아봐야겠다. 다른 곳 알아봐야 결혼하니까 다른 곳 알아봐야겠다 라고 했는데 6시에 전화 왔어요. 출근하라고. 하여간 여러분, 제가 한 6개월 동안 속이 연탄같이 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그 어린 마음에 참 괴로웠어요. 그걸 보면서 오늘까지 연결을 짓는다면 그 같지도 않은 것도 저한테 십자가란 말이죠. 근데 성도의 십자가는 주님께 파고들게 해요. 왜? 성도는 갈 데가 없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갈 데가 있다. 성도가 아닌가 보죠. 성도는 주님 말고는 갈 곳이 없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는 성도에게 유익이다. 기도합시다.